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오전 장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선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예배당에 모인 예배당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평안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91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영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기쁨이세.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까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다롭게 하시니 있는 자가 다 나와 함께하옵시리로다. 함께하였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을 만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청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고 했던 것 같이 웃음이 끊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아버지와 웃게 하여 주시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를 두 번이나 쉬니까요. 한 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고요. 한 번은 이제 연휴로 인해서 두 번 쉬니까요. 오랜만에 하게 되니까 지난 설교 때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20장 그 앞장이죠.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에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제목만 그 제목 한 절만 우리가 기억한다 해도 이 얘기를 하였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게 핵심 구절이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이게 같은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이 아비멜렉에서 이 두 번째 사건인데 이 두 번째 사건에서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애굽 바로보다 크네. 그분은 큰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얘기했다면은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아브라함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성경에 있어서 교훈하고자 하는 그 커다란 물줄기인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의 백성은 누구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사라에게 아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2026년 우리 첫 설교, 새해 첫 설교를 해서 그냥 넘길까 했는데 두 번 쉬는 바람에 우리가 두 주를 두 번 쉬는 바람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 성격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 성격에 있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본문에 있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전에 했던 설교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할 건데 사실 그럴 수 없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년이 지나니까 이 목회자가 같은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이제 설교집이 개인 설교한 그 설교문이 있죠. 그 설교문을 가지고 한 3년치 설교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돌려가면서 설교를 하는 걸 보게 됐는데 물론 뭐 같은 설교라고 해서 뭐 같은 설교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저로서는 성경 본문이 같아도 이렇게 다시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작성하게 된 거예요. 그걸 그냥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격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작성하는데 근데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새해 첫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때나 이 주제는 같다는 거죠. 근데도 재료가 같아도 이 성경이라는 재료가 같아도 쌀이라는 재료도 같죠. 근데 밥을 또 새롭게 하는 그 새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늘 새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작성하게 됐는데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한 대로 행하셨으므로 말씀한 대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1:1 양육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지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지요. 저 역시 여러 가지 시험에 있어서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저의 삶을 위로한 것은요, 돈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은 좀 나아질까? 잠깐이죠. 근데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도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정말 내 마음에 생각이 나고 힘이 되는 것은요, 내게 믿음을 주는 건요, 내게 소망을 주는 건요, 말씀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말씀. 사실 돈이 있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도 돈만 좀 있으면 될 것 같아도요. 이것만 해결되면은 좀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인생은요. 말씀으로 인해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삶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길이 보일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돼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삶이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건만 해결되면 좀 편해질 수는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곳을 찾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과 37절.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 나와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대요. 뭐가 없냐면은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안에 없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뭐가 영이냐?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사실 설교에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새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난 거죠. 이러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다시 작성하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었구나. 또 생각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돈이 없는 건 살 수 있어도요. 말씀이 없는 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냐. 모든 일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간다는 거예요. 전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길 소망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내 삶 가운데 왜 이러한 삶이 찾아왔느냐? 그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멸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됐느냐?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멸망했다고 하는데요. 말씀이 없어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저희 자녀들이 또한 모든 사람이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더욱이 저의 자녀라고 하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기 소망하는 거예요. 왜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여기 세 가지 의미,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할 때 이 돌보다 행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큼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으면 좋겠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셈을 했다, 수를 셌다라는 거예요. 한날 한날 하나님께서 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고 한날 한날 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때가 되면은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확증해 보인다, 확인시켜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내가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방문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셈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뭘 하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확인받는 삶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해석이요. 삶에 있어서도 해석이 말씀대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말씀에 있어서 내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요. 확인받지 않으면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내 삶이 어쩌다가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삶이 어쩌다가. 근데 그건 아직 삶이요. 말씀에 있어서 확증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요셉의 삶도 볼까요? 내가 어쩌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다니엘도요. 내가 어쩌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억울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꼴을 당하지? 근데 내 삶에 있어서 해석이 내가 아니라 말씀대로 해석이 된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있어서 해석이 내가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인도하셨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삶에 있어서 확증하는 것이 달라요. 말씀에 있어서 해석이 되어지니까요. 자기 삶을 확증하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그게 있는 사람하고 그게 없는 사람하고 삶이라는 것은요. 시작과 끝도 다르게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고백이 달라져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마치는 삶이라는 것은 내 힘대로 살아가야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원망이 나오고요. 불명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기 삶을 확증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삶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마치는 삶은요. 비교할 수 없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고백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것이네. 해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서 해석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냐, 이것이면요 아직 신앙이요 해석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 2절 말씀 볼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게 확인하는 때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받는 삶이라는 거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했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셈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한 그 시기 때가 참에 말씀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걸 확인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가 뭐냐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되어지는 사람은요.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이게 되는 거예요. 할례, 세례의 의미가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지. 할례라는 것은 그거지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는 것은요. 이스마엘 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순종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셨지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조건이나 실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삭이 난 것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실력이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됐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이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된 건 나로 말미암아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나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들어가면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보상도 없고 내가 예수 믿은 대가도 없고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 여러분 말은요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만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부 자기 얘기하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한 일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한 줄 아냐고 하면요. 이건 신앙에 있어서 모순이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그러니까요. 삶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이런 삶에 있어서 살아있는 고백이 있는 자라는 것은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삶에 대한 해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말만 들어봐도요.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만 들어봐도요. 저 안에 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삶인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로써 영으로서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얘기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행위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것도 어색한 거예요. 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 가미해야 하니까 어색하니까 잘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5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이 백세라는 말이나 할례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내게 있어서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 이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일, 내가 팔려온 일,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이것이 그냥 인생이, 삶이 그래서 팔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 해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맡기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저는 전부 모든 성도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 사라가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누가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누가요? 듣는 자가 뭘 들어요? 듣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는 거예요. 여기 웃게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예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뭐냐면은 끊어졌던 잔치, 기쁨이 끊어졌던 이 잔치를 회복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끊어진 잔치라는 것은 기뻐할 일에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할 일에 있어서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비웃는 자가 있어요. 이 즐거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8절과 9절이죠.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주니 그래서 이 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곧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린다라는 이 단어가 비웃다,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애굽 하갈 아들이 놀리는 거예요. 놀린다, 비웃는다라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자, 말씀이 안에서 해석되지 못하는 자, 이들은요 비웃게 되어 있어요. 조롱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즐거움을 모르니까요, 이 잔치의 기쁨이 뭔지 모르니까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야, 하나님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내 노력과 내 수고는 알아주지 않고 날 뭘로 알고 전부 나에게 출발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믿으면 삶을 살 수 있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놀리는지라 이 단어가 정확하게 그 조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라는 것은요,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내가 돈을 믿지, 내가 내 노력을 믿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잘 아시고요, 자기 동네에 들어갈 때 제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자를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배척당할 줄 알죠? 근데도 데려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안 데려갈 것 같아요. 왜요? 내 동네에 들어가는데 저를 다 알아볼 건데 조금 막 사람들이 동네 사람 아우 쟤 성공했대 하면은 뭐 칭찬 들으면은 뭐 아는 지인들 데려가겠죠. 근데 배척할 걸 알고 미친다는 소리 들을 걸 뻔히 아는데 이 즐거움에 있어서 알고선 들어갈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조롱할 걸 아는데 제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 데려갈까요?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웃게 되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고 될 걸 알기 때문에 의도하고선 제자를 데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뭘 얻지 못해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라는 거예요. 이삭에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겠다.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지금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이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누구이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이 이야기가 뭐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때는 이게 뭔 사건인 줄 몰라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건으로서 그냥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또 성령께서 이 사건에 있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기록할 때는 이것이 뭔 사건이야 라고 하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 줄 아느냐 하면서 기록해 줬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달아준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 4장 27절과 30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여기서 그래서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조롱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세상의 구조 딱 맞지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냐는 거예요. 이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전 모든 사람이요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줘요? 즐거움을 주길 바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유업에서 떨어질 자가 없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모든 자가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요 돈으로 할 수 있으면요 돈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은 전부라도 팔아서 사고 싶은 거죠. 시편에 뭐라고 하면 돈을 가진 자가 돈으로서 살라고 해도 그걸 살 수 없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값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지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비웃고요, 억울하다고 하고요, 말씀에 있어서 눈 떠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 말씀에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열어달라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눈을 열어달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자녀들의 자손 가운데도 베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서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고요, 자녀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찾게 해달라고, 해석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삶에 있어서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이제는 권사님 정도의 신앙의 연주가 되면요, 삶에 있어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삶의 이 끝날에 이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삶에서 볼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즐거움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 이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으시라고 한 것처럼 그것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또 이 말씀이 읽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 가운데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 안에서 내 삶이 해석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손들이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에서 삶이 해석되어서 요셉과 같은 삶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로서 창조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주님께서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콤하고 송이꿀과 같이 달콤한지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의 마음, 우리 어두워진 마음 아버지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삶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 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졌던 마음, 아버지와 세상의 영역으로 인해서, 세상의 영들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그 어둠의 영들로 인해서 아버지와 닫혀졌던 고된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우리 안에, 우리의 안색에 있어서, 기색에 있어서 슬픔이 가득했던, 소망이 없는 이것이 길인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될까? 아버지와 날마다 찾고 다녔던 아버지의 길 잃은 것과 같이 헤매었던 그러한 삶에 있어서 이제는 다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아버지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으로서 주의 얼굴을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있다고, 구원은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와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거나 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와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지고 아버지 뿌리를 내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고통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아버지여 끊어졌던 그 기쁨 끊어졌던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청결하고 깨끗한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진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끊어졌던 그 삶이 아버려 회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는 자이냐 아버지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는 자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행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있고 산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 눈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전수 권사님 눈이 조금 불편해요. 여러분께서 그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성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Thank you.